잘해주세요. 시작. 퀸잔. 마태가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처음으로 쓴 예수님의 화복입니다. 자주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오늘 15절에 처음으로 귀인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귀 없는 자가 없죠. 다 귀가 있죠. 그런데 귀 있는 자 들으라는 얘기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거죠. 요한은 이 이야기를요, 요한계시록 묵시록에 7번이나 이렇게 말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지금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있고 하시려고 하니 정신 바짝 차리라는 얘기죠.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불러다 놓고 그래요. 너 똑바로 들어. 지금부터 하는 말 똑바로 들어. 알았지? 이 말은 뭐예요?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하니까 내가 한 말 잘 듣고 그대로 실천하라는 얘기예요. 어쩌면 최후 통첩일 수 있어요. 말을 잘 안 들으니까 오늘 마지막으로 말한다. 똑바로 들어. 귀가 있어 없어.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하시는 말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기울이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빗소리에 기울이지 마시고 주님의 음성에 기울입시다. 오늘 예수님께서요 3가지 이야기를 하셔요. 첫 번째는 비유 이야기, 두 번째는 비판 이야기, 세 번째는 심판 이야기인데요. 이 3가지 이야기가 하나의 메시지로 우리에게 무언가 중요한 교훈을 던져주고 있답니다. 그럼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이 세대를 향하여 외치신 비유, 들려주신 비유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6, 17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비유부터 하는 것은 무언가 뒤에 하고 싶은 얘기를 좀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앞에 비유를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아이들이요, 놀 게 너무 많아요. 게임기도 있고 놀이시설도 있고 그리고 어른들도 마찬가지 스포츠도 다양해요. 우리 아이들은요 공부도 공부지만은 태권도부터 해가지고 할 일이 너무 많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예수님 당시에는 그렇지 못했어요. 예수님 당시의 대표적인 놀이는 결혼식 놀이와 장례식 놀이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결혼식 흉내를 내면서 피리를 벌어서 얘들아 같이 놀자 하면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춤추고 결혼식 그 축제의 장면을 자기들이 함께 한단 말이죠. 혼자 못 놀죠. 너는 신랑해라, 너는 신부해라, 너는 들러리해라, 나는 피리 분다면서 매일 모여서 이렇게 결혼식 놀이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또 그것이 실증나면 이제 장례식 놀이를 해요. 장례식 놀이를 흉내내면서요, 곡하면서 아이고 그때는 아이고인지 몰라도 어른들이 하는 장례식 흉내를 내면서 울고 그다음에 이렇게 웅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혼자 안 하지만 하지 않고 곡하면서 얘들아 같이 하자.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님의 비유 속에 나오는 아이들의 모습이 싸늘해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아요. 결혼식 놀이가 안 되는 거죠.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아요. 아니 진짜 아니고 그냥 놀자는 건데 관심이 없어요. 아이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 이야기를 통해서 이 세대를 예수님께서 고발하는 것이죠. 너희들의 모습이 이렇다. 이 세대를 향한 영적 진단이에요. 감동이 사라지고 감정이 메마른 시대, 영적으로 죽어 있으나 잠들어 있으나 알지 못하는 이 시대를 향하여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구나. 여러분, 아이들 알잖아요. 아이들은요 놀러가면요 밤새 놀아요. 저희도 아이가 이제는 다 컸지만은 예전에 초등학교 때는요 밖에 나가면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들어오라고 싸움이에요. 들어오라고. 아이들은 원래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이 놀지 않는다?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 세대를 지금 그렇게 비유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예수님께서 진짜 이 세대, 이 세상 사람들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지금 예수님께서 의도가 정말 이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얘기하는 것인가? 어쩌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 비유가 교회를 향한 말씀일 수 있다는 생각이 지금 이 비유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귀 있는 자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외쳤던 요한이 계시록에는 7교회에 하신 말씀 중에 4대 교회에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4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잘하는 말씀이죠.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비유는 누구를 향한 비유입니까? 이 세대를 이렇게 비유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세대 속에서 살고 있는 교회가 바로 영적인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혹시 잠든 교회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들어보라는 얘기예요. 교회여, 잘 듣고 판단해봐라. 이 시대가 영적으로 다 죽어있다. 어린아이들이 놀지 않는 시대가 되었고, 울어도 가슴 치지 않고 피리 불어도 춤추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 무감정의 시대가 되었다. 어떻게 된 것이냐? 들어보라는 얘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제 신문을 읽고 너무 가슴 아픈, 참 가슴을 쳤어요. 제 가슴을 치고 눈물이 너무 났어요. 근데 참 해결 방법이 없어서 오늘 주님과 앞에 여러분과 함께 좀 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림자 아동의 실태를 고발한 기사입니다. 2015년부터 그림자 아동을 조사했어요. 통계청에서. 그림자 아동이 뭐냐면은 병원에서 아이가 태어나요. 그런데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아이예요. 태어는 났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는 아이예요. 이 실태 조사를 왜 했냐면은 요즘 이제 참 아이를 버리는 끔찍한 사고들이 많이 나타나죠. 우리가 정말 아이가 있어서는 안 될 곳에서 죽음으로 발견된 소식들이 듣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시작해서 다시 전수조사를 했더니 무려 2015년부터 지금까지 출생을 했는데 호적 신고를 하지 않은 아이가 2,123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친구들을 지금 다 조사해봐라. 아니 7년 동안 뭐 했나 몰라요. 그래서 이제 뭐 사건이 발생하니까 조사해봐라 했더니 그 중에서 이미 249명의 아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601명의 아이는 이미 베이비박스에 버려졌어요. 그리고 1,095명의 아이들은 연락이 안 돼요. 대부분이 버려진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신문을 읽고 다시 본문을 읽어봤어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놀자고 해도 곡하여도 가슴을 치고 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런 아이들이 사라진 것은 아닐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그 시대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정말 주님께서 만약에 그 신문 구설을 보셨다면 뭐라고 말씀하실까? 저는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지금 아이들이 울음소리가 사라지지 않느냐. 태중에서도 아이가 죽어가고 태어나서도 버림받는 이 시대,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곡하는 소리와 기쁨에 춤추는 소리가 사라지고 있지 않느냐. 누구의 책임이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을까. 귀 있는 부모는 듣고 귀 있는 교회는 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정말 이것을 보고 어느 교회는 이제 베이비 박스를 만들어서 다른 곳에 버리지 말고 교회에 버리라고 만든 교회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 교회 목사님이 너무 존경스럽고, 근데 그게 또 쉬운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범죄 신고가 많아진다고 세상에서 막 또 고발하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우리 그 유랴 버리는 그 범죄율이 많아진다고. 그래도 그 목사님은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 비유 얘기 첫 번째 이 세대를 향하여 비유를 말씀하신 이야기의 근원은 뭐냐면 이 세대가 영적으로 죽어있다. 영적 사망의 실태를 고발한 것이, 너희들이 지금 다 영적으로 죽어있다. 그 영적 죽음이
생명 경시 형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제 비유를 던지시고, 그럼 이 영적 사망의 원인에 대해서 주님께서 두 번째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요한을 향한 비판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시대가 왜 이렇게 영적으로 죽어 있는지, 이런 끔찍한 사고가 일어나는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예수님과 요한을 향한 이 세대의 비판 이야기입니다. 18,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만큼 재앙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시대를 주님이 고발하시면서 그 원인에 대해서 오늘 지금 이 시대가 요한과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는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아니,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도 않으면서 열심히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오직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 소망 두고 충성되이 천국복음 회개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길을 닦았어요. 그랬더니 귀신 들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의 어떤 그 예언대로 요한의 준비대로 오셔가지고, 그래서 이번엔 예수님이 그런 소리 안 들으시려고 했는지 몰라요. 먹고 마셨어요. 안 먹으니까, 안 마시니까 귀신 들렸다 하니까 먹고 마시고 죄인과 친하게도 지냈어요. 그랬더니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가? 지금 이 시대를 고발하고 있는 거죠. 무슨 의미예요? 이 시대가 요한의 예언대로, 마지막 예언대로 오신 진리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무리 좋은 일을 행하고 선한 일을 행하고 천국복음을 전해도 이 사람들은요, 진리 자체에 관심이 없고 껍데기에 관심이 있어요. 이 세상을 향하여 천국이 가까워했다, 회개하라, 너희들은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 갈 수 없다, 내 말대로 믿고 듣고 행하라, 그럼 반석의 집을 짓는다면서 예수님 얼마나 좋은 얘기를 많이 했습니까? 근데 이 친구들은요, 진리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이 세대가. 여러분, 교회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교회의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교회가 하는 흠만 잡으려고 이 세대는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인격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비판을 들으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세요.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잘해보려고 해도 눈이 있잖아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 눈이 그냥 정죄의 눈으로 가득한 사람들, 눈에 색안경을 낀 사람들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비판하는 그 좋은 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열심히 생명사역을 통해서 생명을 한 영이로 더 구원을 했는데 이 사람들의 관심은 생명이 없습니다. 먹고 사는 일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 시대는 어떠냐 말입니다. 교회를 비판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교회 때문에 예수님까지 우리가 욕을 먹게 하는 건 아닌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거 아니에요. 죽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습니다.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참 진리의 빛,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교회는 이 진리와 토와 기둥이 되어야 하고, 교회는 이 진리의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야 합니다. 비록 사람들이 비판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래?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래, 나는 예수 믿는 사람 맞아. 비록 나 같은 죄인도 예수님은 나를 살려주시고 나 때문에 죽으셨어. 여러분, 자꾸 여러분의 행실로 의의를 드러내지 말고 여러분의 믿음의 주체인 진리 되신 예수님을 드러낼 때 이 세상은 깨어나고 살아나는 것이에요.
근데 비판 내에 자꾸 교회가 약해져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교회가 많은 비판에 직면했습니까? 그러니까 생명 복음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막 만회하려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좋은 일하고 헌금하고 관심 없어요. 이 사람들 암만 수천억을 헌금해도 수천억을 구제해도요, 이런 사람들은 비판 소리밖에 안 돼요. 왜?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교회의 생명사역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볼 눈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이 이야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귀를 기울여야 될 일은 먹고 사는 일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일이요, 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지혜의 근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비록 요한이 그러다가 옥에도 갇히고 죽임을 당했을지라도, 예수님이 어떤 좋은 일을 해도 세상 사람이 비판했을지라도, 교회는 그러한 세상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진리의 터와 기둥이 되어서 십자가 복음을 들고 이 세상을 향하여, 이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외치는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비판이 아프듯이 혹시라도 내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대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여러분, 입술의 언어가 항상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격려하고 누군가를 칭찬하고 누군가를 정말로 주님께로 인도하는 선한 생명의 말이 돼야 되지,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선악과를 닮은 언어가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언어가 생명나무 언어가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언어가 선악과 언어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판단의 자리에 앉지 마세요. 오직 선과 악을 판단하실 분은 오직 우리의 심판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나도 같은 죄인이요, 우리 같은 허물이요, 우리에겐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예수님 손 꼭 붙잡고 이 세대 영적으로 죽어가고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현실을 비유를 통해서 드러내신 예수님, 이 끔찍한 재난과 끔찍한 사건 사고들은 바로 너희들이 영적으로 어둡고 사탄마귀의 종이 됐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진리 대신 예수를 거부하고 진리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그러면서 이 진리를 거부한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 심판으로 이어지는지를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를 통해서, 어쩌면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신 말씀의 핵심 주제가 이 세 번째에 나와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세 번째 이야기를 듣고 우리 교회가 어떠한 결단을 해야 될지 다시 한번 마음속에 큰 주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대를 향한 마지막 세 번째 심판의 이야기입니다. 20절, 21, 22절까지 한번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루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앞에 비유 이야기, 예수님이 어떤 비판을 받고 있는 그 이야기는 이 심판 이야기 하려고 지금 예수님께서 서두에 주신 말씀인데, 저도 이제 이 심판 이야기를 하는 게 참 부담스럽습니다. 마음이 좀 어려움이 있어요. 다들 힘들게 살다 오시잖아요. 그냥 칭찬하고 격려하고 잘한다 잘한다 하면 되는데 이 심판 얘기를 해야 되나?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또 계속 이어져. 자, 23절 또 볼까요? 시작.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24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게 참 목사님이니까 인간이니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교회 목사님들은 어떻게 설교했나 한번 들어보려고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그래서 조회수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지난주 세례요한 설교, 다음 주 이제 다음 주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다 되게 좋은 설교예요. 저도 그거를 기다리고 있지만은 이 설교는 쏙 빼놓고 그 두 개만 했더라고요.
야, 이거 아니 근데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한 게 사실은 이 얘기하라고 들으라 한 거잖아요. 앞에 두 절 여기 지금 몇 절입니까? 6절. 그 귀 있는 자를 들어야 될 대상을 진짜 들어야 될 얘기는 안 하고 그거 쏙 빼놓고 딴 얘기만 하다가 지금 설교가 끝나고 이 시대의 어둠이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저는 교회가 심판의 메시지를 상실했기 때문에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못해서 지금 혼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책망이 되잖아요.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면서 주신 심판의 메시지잖아요. 진짜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면 때립니다. 그죠? 이러다간 큰일 나겠다 싶으면 때려서라도 바른 길로 보내는 게 부모이죠.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은 정말 사랑하시는 거예요. 저도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설교를 준비했다는 사실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한번 맞을 준비를 해볼까요? 맞을 준비라는 얘기가 진짜 때려서 맞는다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책망의 대상이 되는 이제 가버나움 그리고 고라신, 벳사다 비교의 대상이 되는 그리고 두로, 시돈, 소돔 이 땅의 위치를 알아야만이 여러분의 정말 이 책망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지도를 한번 볼까요? 예수님 당시에는 저 왼쪽에 보면은 노란색에 밑에가 이제 사해고 위에가 갈릴리예요. 저 동그라미 파란색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역하였어요. 그럼 예수님 위쪽에 보니까 두로와 시돈 빨간 동그라미 보이시죠? 저쪽 지역은 예수님이 한 번 정도, 2번 정도 갔어요.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딸을 살리러. 저기는 이방인의 땅이에요. 그리고 저 해안 경계선이 있으니까 도시 해양 도시잖아요. 그러면 뭐가 많냐면은 우상들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바다돈실은 이방 우상을 많이 섬겨요. 제주도도 그게 많잖아요. 돌하루방. 일본은 우상들이 엄청 많아요. 저기는 하나님을 잘 믿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잘 가지 않았고 저 밑에 소돔 땅이 비교의 대상 저기는요 예전에 그 아브라함의 그 조카죠 롯이 저기 갔다가 그냥 그 땅이 너무 그냥 동성애도 많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막 그 죄악에 가득하니까 하나님 불과 유황으로 심판한 땅이에요. 심판한 땅. 그러니까 두로와 시도는 구약 시대부터 심판에 예정된 땅이었고 또 소돔 땅은 이미 심판을 받은 땅인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신 땅은 저 땅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했던 저 갈릴리 지역의 땅 대표적으로 저 위에 고라신 보입니까? 벳세다 보이죠? 가버나움 저기에 공생의 대부분을 보냈어요.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좀 떨어진 곳이 예수님 고향이에요. 가버나움은요 고향에서 살다가 이제 출가해가지고 독립해가지고 사셨던 제2의 고향이에요. 여기서 대부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유대 땅 갔다 왔다 하시면서 여기서 사역을 했고 벳세다는 베드로와 안드레, 빌립의 고향이 12제자의 고향이에요. 고라신도 그 인근 지역으로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많이 행했던 곳입니다. 자, 내려주시고 무슨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귀 있는 자는 들어야 하는데 지금 들어야 될 대상은 진리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분의 사역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가 가장 많이 있는 지역이 바로 오늘 이 심판과 책망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명한 신학자가 대한민국에 가서 깜짝 놀랐어요. 2가지 때문에 놀랐어요. 첫 번째는 뭐 때문에 놀랐냐면은 야 이렇게 십자가가 많다니 밤하늘에 번쩍이는 붉은 십자가가 내 마음을 너무 감동케 했다고 그것 때문에 놀랐는데 그 며칠을 살다 보니까 사건 사고 소식을 듣고 이 시대에 가득한 죄악 때문에 놀란 거예요. 왜 놀랐느냐? 십자가가 이렇게 많은데도 변하지 않는 이 시대가 정말로 놀랍다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께서 지금 비를 내리고 있잖아요. 이게 축복의 비도 되지만 때로는 책망의 비도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신문 보면서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지금 사건 사고들이 들잖아요. 여러분 군대 봤던 아이가
그 구명조끼 안 입어가지고 빗물에 떠내려갔잖아요. 그 어머니 살 수 있습니까? 곡하여도 울지 않고 피리 불어도 이제는 춤추지 않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오송, 그 얼마나 많은 사연들이 많은 그 오송 지하차도에 차가 갇혀버렸었겠어요. 여러분, 먼저 제발 우리 3, 4년 전에도 부산에 똑같은 사건이 있었어. 만약에 돌이켰다면, 이 재난 시스템을 만들었다면 그런 사고가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똑같은 사고, 그럴 줄 몰랐다는 거예요. 정부 관계자들은. 지금 정부 탓할 게 아니라 똑같은 사고가 발생해서 지금 거기에 수많은 아름다운 사연을 가진 부부들, 부모, 자녀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마지막 문자를 보내면서 사랑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재난이 지금 이 나라에 있는 게, 대한민국이라면 하나님이 이 시대에 고라시나 벳세다야 가버나마 대한민국아 서울아라고 말하지 않았겠냐 말입니다. 그러면 그 얘기 누구 드려야 됩니까? 교회를 향한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신문 보고 그냥 잠시 그냥 눈물을 흘리고 많은 이 세대를 향하여 주님이 너무 가슴 아파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해결책은요, 처음부터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의 복음이 다시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 고쳐야 됩니다. 이 나라를 고쳐야 됩니다. 이 또 잘못된 재난 시스템 고쳐야 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고쳐야 될 것은 영적인 사망의 잠에 자고 있는 한국 교회의 심장을 고쳐내야 됩니다. 다시 깨워야 됩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로, 다시 말씀의 자리로, 다시 순종의 자리로 우리를 고쳐내야 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얘기는 이중성입니다. 천국의 심판과 천국의 구원이 가까운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킨 자는 영원한 구원의 나라, 생명의 나라로 들어가지만, 영적인 잠에서, 사망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회개하고 돌이지 못한 자는 영원한 영벌의 나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이 귀 기울여 들으란 말씀, 회개의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끝까지 버틴 사람들, 마지막 요한계시록 최후의 통첩으로 이렇게 날리는 것이요, 귀 있는 자가 성령의 하시는 음성, 에베소 교회에 주신 첫 번째 말씀입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 귀 있는 자가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에 우리의 촛대를 옮기실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오늘 마지막 심판 날에 이 마태복음의 예언의 말씀과 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은 전혀 다르지 않다고 봐요. 똑같이 중간에 회개하라, 회개의 복음이 있어. 회개는 복음이에요. 회개하면 산다, 돌이키면 산다는 거예요. 회개는 복음입니다. 회개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고백이고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회개는 복음이에요. 회개하면 삽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계시록이 네 촛대를 옮기리라는 말씀처럼 마태복음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심판날에 소동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심판이 이 세대의 북서울 꿈의 교회가 속한 이 지역에 임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견디기 힘든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재앙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코로나 이후 반복되는 이 재앙의 현실을 보면서 어쩌면 이 정부가 잘못했다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욕하기 전에, 다른 타인을 판단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믿음의 성도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심판을 당하지 않고
이미 받을 심판을 예수님께서 당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근데 예수님 우리 대신 빌라도의 법정에 서서 내 대신 심판을 당하시고 정죄를 당하셨어요. 아무 죄를 못 찾았다고 했어요. 근데 그에게 죄를 씌운 것은 바로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심판을 당하신 거예요. 정죄를 당하신 거예요. 내 정죄 다 가져가셨어요. 나는요 괜찮아요. 그래,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심판날에 소돔 땅에 임했던 불과 유황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더 큰 재앙이 만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크고 작은 사건 사고는 있을 때 우리 회개합시다. 정말 아이가 2,000명이 사라졌을 때 회개합시다. 출생신고하고 2만 명, 20만 명이 되지 않도록. 아니, 어쩜 우리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낳기 싫은 이 시대의 아픔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 회개하지 않기 때문은 아닌가. 이제는 먹고 살만하니까 교회 다녀서 이제는 좀 부유해졌으니까 회개의 복음을 잃어버리고 심판의 복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닌가. 저 대형교회 목사님들 복받으라고 힐링하라고 그 목소리에는 우리가 막 귀를 기울이면서 예수님께서 또 정말 또 그러면 안 돼, 너 때문에 이 나라가 어려울 거야, 너라도 돌이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외면했기 때문은 아닌가. 저는 다시 한번, 저희가 뭐 얼마를 도와줘야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마음을 치유하겠습니까? 저희가 무엇을 해줘야 오송지하차도에 잠긴 그 영혼들의 슬픔을 달래줄 수 있겠냔 말입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건 이제라도 멈추는 것이고, 이제라도 돌이키는 것이고, 이제라도 가슴을 치면서 우는 것밖에 없어요. 다시 한번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 한국교회가 회개의 복음이 선포되고 회개를 통한 눈물과 통곡의 기도가 시작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이 회개의 복음을 들고 여러분부터 치유받고 또 이 시대를 치유하는 진정으로 귀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